사이에 최후라 그럴까요? 사람은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중간도 물론 좋아야 되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누구든 객관적으로 볼 때 인생의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비행기로 말하면 랜딩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잖아요. 이륙을 하잖아요. 테이크업 한다 그래. 이륙하고 쭉 비행을 해. 플라이 한다 그래. 가다가 랜딩을 하죠. 땅에 앉으니까 랜딩이라고 해요. 착륙. 인생의 착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착륙, 이거 뭐라 그러죠? 이륙도 잘하고 또 비행도 잘했는데 마지막에 착륙이 참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우리 인생은 오늘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랜딩을 착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비참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마노아의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낳게 하시고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을 쓰셨는데 삼손이 최후가 매우 불행합니다. 개인적으로 불행한 것뿐만 아니라 삼손 때문에 삼손의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을 찬양해요. 자기 신이 이겼다. 그래서 삼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의 진보가 방해를 입은 거다. 한번 보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삼손이 무너졌는가? 15절 들일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로 같은 말을 가지고 넘어질 때까지 재촉해 줄랐다. 그 말은 사단은 집요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한 번, 두 번 맞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재촉하여 졸랐다. 그러니까 거기 뒤에 보면 삼손이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다니까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근데 사실은 삼손이 처음부터 드릴라에게 안 갔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릴라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조를 때 그냥 단칼에 잘라야죠. 나는 아니다. 이게 딱 단칼에 잘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머뭇하니까 계속 강하게 쪼여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 쉬지 않아요. 틈을 엿보는 겁니다. 잠깐 물러간 것 같지만 틈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 틈새가 보이면 계속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 번뇌하고 이럴 때, 번뇌가 올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갈등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갈등이 올 때 빨리 중심을 다잡고 말씀에 중심을 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 이렇게 단칼에 잘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손처럼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단칼에 말씀 중심으로 잘랐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진심을 토합니다. 17절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게 지금 삼손이요.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삼손이 자기 머리 때문에 지금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삼손의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이 삼손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공부했잖아요. 14장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지? 머리털이 무슨 머리털 때문에 힘이 있습니까?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삼손의 머리털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 위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삼손은 그렇게 자기 진심을 토했고, 이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의 머리를 이렇게 깎았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힘이 빠졌어요. 거기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툼함을 보고 블레셋 사람을 부릅니다. 19절 시작.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참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이미 삼손을 떠났어요.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서 힘이 없는 거지 머리털 밀었다고 힘이 없는 겁니까? 네. 이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생활을, 기독교 생활을, 기독교 신앙 생활을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신적으로 하기 쉬워요. 머리털 때문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털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머리털을 바라보면 그건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지. 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목동 다윗이 블레셋 군대 거인이죠. 이 거인하고 싸우러 갈 때 그가 이 몰맷돌 5개를 가지고 가요. 제고에 넣고 가서 그거를 물매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확 하니까 그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고 골리앗이 단번에 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린 목동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을 던진 거지, 돌이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의지하는, 돌을 바라보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져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 골짜기에서 돌 주느라고 정신없더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분들은 성경을 잘못, 물론 기념으로 했겠지. 그게 무슨 기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야지 돌이 뭔데 돌을 기념해요. 이게 이 성경이 매우 미신적인 믿음이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샤머니즘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막 사방에 십자가를 다 그려놨어. 막 사방에. 대문에도 십자가 그려놓고, 방에도 그려놓고 다 십자가 그려놨어요. 물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려놓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나무 십자가, 자기가 그려놓은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미신적인 믿음에, 그건 믿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믿음과 잘못하면 배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걸어놓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하면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함께 하셔서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머리털 때문에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서 2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뺐습니다. 끌고 가사에 내려간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두 눈 다 뽑혔어요.
두 눈 다 뽑히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제주를 부려보게 한번 해보자. 그래요. 네.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쭉 내려다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모습을 3,000명이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27절에 보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두 눈 다 뽑혔죠. 지금 3,000명이 보는 앞에서 제주 부리, 무슨 제주 부렸겠어요? 삼손이 힘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삼손이 제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블레셋 방백이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뭐가? 신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래요. 이게 삼손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어요. 다곤 신이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삼손 때문에 가리워진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삼손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은 무엇보다 신앙생활은요, 랜딩을 잘해요. 랜딩. 이 착륙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참 많이 타봤어요. 네, 아주 비행기 타는 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아주 이제 지루하더라고요. 너무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타야 되죠. 그런데 항상 긴장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테이크업 할 때, 이륙할 때가 가장 무섭고요. 그 다음에 착륙, 랜딩할 때가 무서워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근데 원리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긴장을 해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그 안에서 서빙하는 승무원들 굉장히 긴장하는 게요. 이 이륙할 때 8분 정도, 8분에서 11분이라 그래요. 이게 대기권까지 올라가는데 한 11분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착륙할 때 비행기가 상공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리고 위에서 이제 거의 착륙할 때가 되면 비행기 그 바퀴를 탁탁 소리가 나잖아요. 비행기 날개 딱 펴고 그 바퀴 딱 펴고 쭉 가다가 굉장히 속도를 낮춰가지고 고도를 낮춰서 쫙 가는데요. 진짜 능숙한 조종사는요, 이게 착륙했는지도 몰라요. 사뿐히 앉아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 조종사는 굉장히 프로구나. 그런데 이 경험이 없는 그런 조종사들은요, 쿵쿵쿵 이럽니다. 그 잘못하면 사고 나요. 비행기가 이게 착륙하다가 사고 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 같은 데 보면, 영상 보면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불이 팍 나잖아요. 그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정말 인생에 능숙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풍성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능숙한 조종사처럼 사뿐히 앉다가 천국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연착륙을 잘 랜딩을 잘해요. 그리고 랜딩을 쭉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쑥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쿵쿵쿵쿵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요, 그래서 시야를 넓게 열어야 돼요. 작은 일에 매이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작은 일에 매여가지고 막 속상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작은 일을 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 나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품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인생을 랜딩을 해야 되니까
내 인생의 랜딩을 잘하고 내가 천국으로 슉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시, 이 시자란 말은 볼 시자입니다. 우리말이 정말 멋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말만큼 이렇게 멋있는 말이 없어요. 한글을 사랑하세요. 뭐 영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에 네 가지 중요한 시자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시야, 시야. 시야란 말은 보는 거를 시야라 그래요. 아, 시야가 멀다, 시야가 어둡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각이 있어요. 시각. 시각이란 말은 보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각도. 나이가 많으면 시각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그 자녀들이 뭐라고 안 했는데도 조그만 일 가지고 섭섭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각이 좁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시선입니다. 보는 방향. 이거를 시선 그래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시력이에요. 시력. 보는 힘. 영적인 세계도 이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삼손을 바라보면서 랜딩이 저렇게도 불행하고 삼손 때문에 다곤 신이 승리했다고 말하고 두 눈 다 뽑히고 3,000명이 보는 앞에서 그런 재주나 부리고 있는 이 비참한 불행한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네 가지 영적인 시, 그다음 써놓으세요. 영적인 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시야. 예. 좀 시야가 훤하게 영적으로 좀 밝아지자 이겁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각. 시각이 좁아지면 안 돼요. 시각이 좁아지면 우리는 작은 일에 매이게 됩니다. 시각을 넓히세요. 시각을 넓혀도 좀 넓게 보는 게.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선. 보는 방향. 시선 집중하라 이거예요. 어디다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삼손처럼 드릴라처럼 여자에게 저렇게 집중해가지고는요 망하는 거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세상이요, 세상. 드릴라가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드릴라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드릴라에가 있으면 안 돼요. 삼손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삼손의 시선이 드릴라에가 있다가 이렇게 망했잖아요. 불행해졌잖아요.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집중해야 돼요? 십자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는 뜻은 focus on. focus on이란 말이 시선을 집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추라 그런 뜻입니다. 시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시력. 삼손이 지금 시력이 약해진 거예요. 자기 머리털 때문에 지금 힘이 있는 줄로 생각해요. 무슨 머리털 때문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머리털이 밀어져서 그의 힘이 빠진 게 아니랍니다.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시력이 약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시력이 성경적으로 좀 점점 우리의 육적인 시력은 점점 약해져도 우리의 영적은 점점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시력이 밝아지면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력이 약해지니까 이 세상 밖에서 매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작은 일에 우리가 그렇게 시간들을 뺏기고 삼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 성경을 보는 시력.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의 경력이 쌓이면요, 성경이 다르게 보여야 돼요. 5년 전에 읽은 성경이나 10년 전에 읽은 성경이나 똑같이 보이면 본인의 문제예요. 말씀을 듣는데 5년 전에 말씀 들을 때도 졸고 앉아 있고 지금도 졸고 앉아 있고 10년 전에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건 문제예요, 문제. 좀 전하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르게 보이네요. 어떻게요? 깊어졌어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쏙쏙 들어가요. 아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랜딩이 멋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운데 삼손같이 불행한 인생의 최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나시린으로 구별해 놓으신 삼손이 이렇게도 불행하게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의 시야가, 그의 시력이 어둡고 좁아서 이렇게 엉뚱한 곳에 매달려 있다가 집중하다가 그의 힘 다 잃고 눈 뽑히고 3,000명이 보는 앞에서 짐승처럼 제주 부리다가 이렇게 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구도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첫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처럼 작은 일에 매었다가 큰 것을 놓치는 불행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야, 우리의 영적인 시각, 우리의 영적인 시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